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시간 불러주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끌어 주셔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변화받고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해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순종하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음 없는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 우리 모두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간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바람에 대해서 함께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참으로 세상은 요란한 세상입니다. 바람이 얼마나 거세게 부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오늘 그 세상의 바람뿐만 아니라 성령의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향해서 달려갈 새로운 일꾼들이 참 필요합니다. 이 중국의 태풍의 영향력을 좀 보면서 얼마나 지금 유튜브 저작권 때문에 동영상을 제가 올리지는 못하겠는데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불어서 집체가 날아가고 나무 뿌리가 부러지고 사람이 날아갈 정도로 얼마나 거센 그런 바람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세상의 바람이 세차게 부는 것을 우리가 태풍이라 그러죠.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 그리고 한국도 어떻습니까? 한국이 제가 찾아보니까 한국이 그 지난번 그 8호 태풍 바비, 그 다음에 9호의 마이삭, 10호의 하이선인데 하이선은 한국을 조금 비껴갔지만 그 영향력에 의해서 얼마나 바다 주변에 쓰레기가 다 모여가지고 그걸 치르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지 알 길 없습니다. 그 영향력에 의해서 산사태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피해를 입고 그것을 복구하기 힘들 정도가 된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10월 1일에 추석을 앞두고 이 11호 노을, 12호 돌풍이 또 세찬 태풍이 이르러 올지 또 알 수 없는 길입니다. 얼마나 우리 주변에 이러한 태풍의 영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지난번 계시록 7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의 손이 서서히 놓쳐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는 이 바람을 전쟁 또는 그런 재난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오늘 제가 이 주변에 일어나는 세찬의 바람, 태풍이 불어오는 것을 보면서 그것은 어느 징조적인 어떤 전쟁이라든지 재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바람이 그 재앙이 하나씩 그 사방을 붙들고 있는 내 천사가 바람을 손을 서서히 낚고 있는 바람에 이 지상이 얼마나 세찬 바람 태풍이 불어오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걸 보면서 계속 7장의 14만 4천인의 인침이 거의 끝나가고 있지 않나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September 11, 9월 11일 9.11 테러가 일어난 지 19년이 된 날입니다. 2001년 9월 11일에 일어났던 그 뉴욕의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난 지도 벌써 세월이 한참 흘러서 이제 살펴보니까 19년이 됐습니다. 근데 어느 목사님이 글을 보내주기를 그런 뉴욕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죽고 또 오늘 태풍에 의해서 많은 중국 사람들 또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고통당하고 죽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 악해서 그런가? 우리는 그럼 선해서 살아있는가?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의 악함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우리 주신 생명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그분 뜻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진정한 그 삶에 주님께서 우리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거기에 대한 보답을 하는 것이고, 이게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런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한 많은 재난과 사고와 전염병들이 만연할 때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늘을 우리의 구수의 각관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은 참으로 우리가 바른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태풍이 일어나고 바람이 너무나 거세게 불어서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며 나무뿌리가 넘어지고, 그 다음에 특히 또 바다는 화이트진양인데 바다가 얼마나 많은 쓰레기들 오염돼 가지고 바다가 오염돼서 고통당한지 알 길이 없습니다. 사단이 분노하면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므로 참으로 분내는 땅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때에 참으로 세상의 바람에 두려워하고 뜰 것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에, 그 성령의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성령께서 말씀하는데 그게 순종해서 바른 삶을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한국에서 한때 청년 실업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20대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소위 한국말로 하면 백수로 지내는 사람들이 많아서 참 사회에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일자리가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직장이 없어서도 그런 문제도 있었겠지만 청년들이 3D 업종이나 업종을 피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못 잡는 분이라고 어떤 분이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3D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혹시나 이제 아시는 분이 아시겠지만 difficult, dangerous, dirty 이런 3D 참으로 힘들고 그야말로 위험스럽고 더러운 그런 직종을 사람들이 택하기를 싫어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냥 편하고 안전하고 돈을 많이 주고 보수를 충분히 주는 그런 좋은 직장을 갖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그래서 국민 소득이 높아지면서 먹고 살만하니까 어느 나라든지 사회 전반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3D 업종 기피 현상이 일본에서는 1973년부터, 한국에서는 1988년 올림픽 이후 해외여행이 자유화되면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1990년에 동남아시아나 중앙아시아들로부터 외국인들이, 노동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러한 3D 업종, 힘들고 어렵고 위험스럽고 그 다음에 이런 3D 업종에 그들이 이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미국도 그렇습니다. 미국도 미국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힘들고 더러운 일을 잘 안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스페니시라든지 멕시칸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도맡아서 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제 네팔 가까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자기 친척 중에 한국에 가서 세븐데이 일주일 동안 일하면서 많은 돈을 벌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동남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그런 어려운 직종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914년에 영국 런던에서 한 신문에 이 3D와도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내용의 구인 광고가
실린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거기 이와 같은 내용이 실렸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함께 일할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그렇게 광고를 냈습니다. 보수는 아주 적고 수개월 동안 혹독한 추위와 어려움과 싸워야 하고 이 일을 하는 동안 끊임없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 무사기한 보장 못함, 성공했을 경우 명예와 찬사, 이와 같은 광고의 내용을 게재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악조건이었습니다. 아무리 성공하면 명예 찬사를 얻을 수 있다 하더라도 죽을지도 모른다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식의 구인 광고를 보고 지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광고를 보고도 무려 5천 명의 이상의 사람이 몰려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선택하기 힘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구인 광고는 도대체 누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보낸 것일까? 보니까 그것은 바로 남극 탐험가였던 어니스턴 세클린 경이 남극 탐험 대원들을 모집한다는 그러한 구인 광고였습니다. 혹독한 추위도 있고 굶주림도 있고 심지어 생명까지 걸어야 하는 최악의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토록 많은 젊은이들이 지원을 한 것일까? 그것은 인류 역사상에 그 누구도 아무도 밟아보지 못했던 그런 신천지를 개척한다는 그런 매력에 끌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원을 한 것을 보여집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지원한 것을 보면 참으로 상식을 초월하는 그런 매력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새 땅을 개척하고 새 시대를 연다는 것을 그 시대 젊은이처럼 참으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가치와 보람을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지막 주님의 오심이 가까움을 보면서 마지막 시대에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그 남극을 개척하거나 그 어떤 것보다도 결코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의미와 보람과 영원한 가치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백성은 예수님을 대표해 쓰임을 받을 수 있는 14만 4천이로 마지막 시대에 11시 일꾼으로 쓰임을 받는다 그러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게 없습니다. 주님의 오심이 12시에 온다고 보면 우리가 11시 일꾼으로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거의 1시간, 짧은 시간밖에 일할 수가 없습니다. 늘 성경에 보는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 14만 4천이는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13장에 보는 것처럼 사단이 짐승의 피 환난을 통해서 사람들을 핍박할 때가 옵니다. 그 환난과 핍박이 14만 4천인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전가하는 그들에게 핍박이 이르고 환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은 경제적인 매매를 못하는 그런 시점에 가기 때문에 줄이기도 합니다. 또는 목마른 경험을 해야 됩니다. 짐승의 표와 환난을 통과하면서 경제적인 제재, 매매도 하지 못한 경제적 제재까지 감수했는데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 그런 환난과 고통 가운데 당하면서도 그런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15장에 보면 얼마나 귀한 경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격려하기 위해서 14만 4천의 서기를 원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 14만 4천인은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설 사람들입니다. 하늘 유리 바닷가에서 아까 15장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부를 그날에 주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그 곤란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그 모든 환난을 핍박을 이기고 승리해서 하늘 유리바닥에서 쓸 때 그날의 그 감격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알 길이 없습니다. 또 14만 4천이는 하늘 예루살렘 교회의 봉사자로서 그 수많은 창세로부터 구원받은 성령의 인천과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늘 예루살렘 교회 봉사자로서는 큰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레이지파로서 성령의 인침을 받고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하늘의 예루살렘 교회 집사로서 장로로서 또는 찬양을 담당하는 사람도 말씀을 또 인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봉사자로서 영적 레이지파로 서게 될 때 그 영광을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경험의 노래, 그것을 온 구원받은 무리와 큰 무리와 천만 천사 앞에서 그들의 경험의 노래, 그 신앙의 간증을 할 때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쁨이 충만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날을 생각하면서 저 마음속에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있는 말씀이 저 마음속에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14만 4천이 당할 그 경험은 참으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받는 그 환난은 우리가 앞으로 받을 그 영원한 영광의 그 중한 것을 비교해보면 너무나 경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그것이 참으로 크게 느껴지지만 우리가 하늘에 이르게 될 때 구원받은 무리에 서게 될 때는 지극히 크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중한 것인지를 그때 가서 비로소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르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이 어려움도 환난도 우리에게 참으로 허락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날을 좀 기대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날에 참으로 주님과 함께 가까이 있어서 예수님 곁에 서서 참으로 충성되고 착하고 충성되어 내가 이 작은 일 충성하였음에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고 하는 그런 충성되고 착한 그런 칭호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런 칭호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코로나 이 팬데믹이 속히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면서 안전지대에 그냥 머물러 살기를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자기의 생애를 그냥 마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주변에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비전도 없이 그저 현실의 안락과 물질적인 성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고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과 맞설 싸울 패기도 또 용기도 없고 세상을 변화시킬 열정도 그런 능력도 점차 우리 주변에 사라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길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아까 말씀드린 강한 바람이 매일 태풍이 연속해서 불어오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왜 불지 않을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진정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진정으로 구하는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간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보는 것처럼 소위 대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에 우리가 늘 듣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근데 오늘날 수많은 교회
또 믿음의 신자들이 이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체 교회 안에서 그냥 교인들끼리 말씀을 나누고 교회 안에서 그냥 적당히 활동하고 서로 활동하다가 그렇게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냥 살고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그저 여러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로 전략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부적인 이 코로나 사태가 위기라기보다는 어떤 면에서 보면 내부적으로 지금 교회의 또 신자들의 그런 영적 위기 가운데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진짜 깨우기 위해서 바람을 훌쩍 보내십니다. 내 천사가 바람을 잡고 있는 것을 좀 하나님 종대 이마 인치까지 붙들고 있으라고 13년 인칠 때까지 붙들고 있었는데 이제 그 인침이 거의 끝나고 있기 때문에 바람이 서서히 바람 붙고 천사의 손이 놓쳐져 있으니까 사방에 바람이 불어오니까 어떡합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것을 허락하십니까? 세상이 깨어나길 진정으로 바라시고 더욱이 교회가 깨어나기를 진정으로 원하고 계십니다. 많은 교회들이 양쪽으로 커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비전을 이루는 것이라고 많이 생각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과 별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물론 열심히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해서 일을 하다 보면 그 결과로 숫자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비전은 그 숫자나 크기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영혼의 참된 변화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이 회복되는 것을 참된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느냐 보다도 세상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참된 정인들이 몇 명이나 되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일을 위해서 애쓰고 있고 웹사이트를 만들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사망의 사람들이 한 영혼이라도 진정으로 구원받고 13년 하천인을 써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기를 진정으로 원하기 때문에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그 28장과 더불어서 대사명으로 불리는 장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셔서 능력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오늘 내가 살고 있는 곳, 가정과 그 주변의 이웃들에게 우리 주변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또 나누고 더 나아가서 유대 지역에 좀 더 나간 지역 유대 지역에 그 다음에 사마리아 좀 더 껄끄럽고 힘든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선교하고 더 나아가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런 정인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이렇게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모든 열방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날이 올 때만이 진정으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바라는 꿈이요 비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어떻게 땅끝까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된 상황에서 여행도 힘든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가겠습니까? 오늘날의 인터넷이라는 온라인을 통해서 복음이 빛의 속도로 전파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은 자기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완전히 환난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받지 못하고 사단이 다 굴복하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인터넷은 온라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빛의 속도로 복음을 받아들이길 원하십니다. 제가 이걸 가게 쭉 생각하면서 마지막 시대의 전도 방법은 뭘까를 생각을 해봅니다. 마태복음 14장 47절에서 49절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49절 끝에 세상의 끝에도 이러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마지막 시대 전도 방법은 거물 전도법입니다. 네트. 그래서 제가 www.144,000mmission.net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거물 전도법. 사방으로 전파를 통해서 거물망을 쳐서 많은 물고기들을 끌어올리는데 거기에 크고 작은 물고기도 있고 좋은 물고기도 있고 작은 물고기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가려내는 작업을 그게 거물 전도법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예비할 수 있도록 14만 4천 세운 일을 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특별히 예수님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참된 정인으로 서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14만 4천인으로 서게 하기 위해서 그 작업들을 이 거물 전도법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비전은 그냥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속적인 성공을 자랑하는 정도는 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안락과 자신의 축복만을 위하고 성공만을 챙기는 그 이기적인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에 걸맞는 그런 삶의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마지막 시대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일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오늘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마가복음 1장 9절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 11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10절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11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침례받는 그 모습을 내용이지만 사실 그 이상의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장면에 예수님께서 사적인 생애를 마감하고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는 것을 뜻합니다. 구원의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구약의 약속된 그 메시아의 시대가 이제 예수님께서 등장하심으로 온 이스라엘 앞에 공개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14만 4천인은 예수님을 대표해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는 사람에게 오늘 이 마가복음 1장 9절 11절에는 우리의 모범 되신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보여준지를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약 30년 전에 이미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공적으로 이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낸 적이 없었지만 이제는 이 요단강에서 공식적으로 침례를 받으면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바로 이때부터 새로운 시대, 메시아의 시대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대를 여시는 그런 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새로운 시대를 여시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세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마가복음 1장 9절 17절에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먼저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물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자신을 장사 지낸 것입니다. 우리가 새 시대에 쓰임을 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장사 지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설입니다. 자아가 죽어야만이 새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마지막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아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얘기하십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 의도적으로 요단강에서 침례를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이 선포한 침례는 죄사함을 위한 그런 회개 침례였습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회개하면서 받는 침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니 요한의 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물속에 침례를 받았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9절 맨 앞에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이르러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정적인 때를 말합니다. 오늘 그 본문 앞에 보면 그 침례 요한의 광야의 외친 자의 소리로서 메시아의 올 길을 준비하는 그 침례 요한의 사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 4절 5절에 보면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3을 받게 하는 회개 침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그랬어요. 요한의 메시지는 핵심 뭡니까? 그가 전파에 가로되 나는 능력이 많으시니까 내 뒤에 오신 나는 그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나는 너에게 물로서 침례를 주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앞으로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인데 회개하면서 그 시대를 위해서 죄를 회개하고 진정으로 준비하러 가는 거죠. 침례 요한의 사역이 거의 절정에 다다른 어느 날 결정적인 그 타이밍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 앞에 등장을 합니다. 메시아로서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신 그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바로 물속에 자신을 담그는 일이었습니다. 이 침례라는 원래 헬라 원어는 밥티죠. 영어로는 뱁타이저. 그래서 왜 침례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성서적 원어적 의미는 그 밥티저, 뱁타이저는 완전히 물에 잠그는 것입니다. 물에 잠그다 또는 물감을 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속에 완전히 장사 지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들어가 있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신을 완전히 물에 담그심으로 공생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는 세례 베푸는 것은 물 뿌리는 것은 그것은 약식 침례입니다. 원래 성서적인 진정한 의미는 침례가 더 성서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사역할지를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자신의 모든 권리와 영광을 포기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완전히 자신을 죽이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굴복된 삶을 그 삶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그렇게 사역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한다고 하면서 완전히 죽지를 못합니다. 머리뿐만 아니라 손도 입도 발도 전 인격이 다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잘 죽지를 못합니다. 누가 조금만 뭐 해도 올라옵니다. 자아가 완전히 굴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자신이 펄펄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이제 다 죽었구나, 다 깨어졌다 하면서 사실은 잘 죽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자신의 자존심, 이기심, 억하심정이 올라와서 다른 사람들 분노하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판단하고 얼마나 그런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 자아가 완전히 죽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가 깨어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교회가 분열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어떤 거창한 사업을 벌이기 전에 먼저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갈라디 2장이 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을 계속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복음을 우리를 통해서 전거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자아가 죽을 수가 있습니까? 저도 과거에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하고 다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또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자아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아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어떤 나쁜 습관을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좋은 습관을 들이면 자연스럽게 나쁜 습관이 끊어지게 됩니다. 자아가 자꾸 죽어야지 한다고 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다 보면 더 자기밖에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더 좋은 것을 받아들이면 나쁜 것이 나가게 됩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나의 나쁜 것이 다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들어오고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 들어오고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할 때 되면 그 내 자아가 사라지고 죽는 것입니다. 자아를 죽이려고 자아를 죽여야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을 닮으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속에 들어서서 그 예수님이 내 속에 살게 되면 결국 내 자아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아가 펄펄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을 닮으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닮는 것은 딱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순종과 섬김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어떤 직장에서 윗사람이 어떤 이것을 좀 해달라고 해주세요 할 때 네 알겠습니다 하는 그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내가 당연히 순종해야 될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으로 예수님을 닮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나와 비슷하고 나보다 밑에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순종할 때 그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오비디언스가 아니라 서브미션입니다. 남의 밑에 들어가서 자발적으로 섬겨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나와 비슷하고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말 이걸 좀 해주셔야 하면 욱하고 올라옵니다. 지까지 게 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오비디언스가 아니라 서브미션 나보다 비슷한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밑에 가서 그들을 섬겨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럼 못해줄 이유가 뭐 있나? 그냥 내가 해주면 되지. 그렇게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할 때 예수님을 다른 사람 섬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은 섬길 필요가 없는 사람, 섬김을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 참으로 죄인들을 그들을 섬기며 봉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닮으면 나보다 못한 사람들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이 땅에 오셔서 어디까지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완전히 밑바닥까지 완전히 내려갔습니다. 자아가 완전히 굴복된 상황. 그분은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님을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것도 얼마나 낮춘 건데 이제는 인간보다 더 낮추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낮춰서 죄인들을 위해서 그 죄인들이 회개하기도 전에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되어 있을 때
그때라도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순종과 섬김을 생각하면 우리가 더 나아지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나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을 잘 섬기며 자기 자신이 조금 더 피해를 보지 않으면 얼마나 그런 사람들입니까? 이기심 차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진정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앞에서 나 자신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복종하시고 낮추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통해서 새 시대, 이 마지막 시대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19 이전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코로나19 이후에 애프터 코로나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돌입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쓰임을 받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나를 완전히 포기할 때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비우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체험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릇을 놨고 물을 받을 때, 빗물을 받을 때 그 그릇에 더러운 물이 차 있으면 깨끗한 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속에 든 것을 완전히 비울 때에 새로운 것을 체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것이 완전히 비어지고 깨어질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진정으로 도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성령의 능력으로 체험을 받고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마가복음 1장 10절에 보는 것처럼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같이 자기 내려오심을 보았다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받았으면 물속에 자신을 담궈서 완전히 작아 죽고 그 다음에 거기서 올라올 때 어떡합니까? 그때 임하는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때 올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같이 자기 내려오심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 갈라짐은 뭡니까?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새 시대가 이르러 왔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어두움과 무기력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디어 새로운 소망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럴 때 무엇이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했습니다. 비둘같이 성령이 눈에 보이게 임했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이 메시아 시대를 여는 열쇠의 결정적인 사인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 여러 군데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애 동안 성령의 능력을 여러 번 보여준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며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쳐서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 시대에 교회 성령의 능력보다 인본주의적인 그런 방식으로 사역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3장에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문 밖에 있습니다. 아직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주님께 들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아직도 인간적인 사고방식으로 인본주의 방식으로 그렇게 일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길이 없습니다. 세상의 원리가 교회 성장 원리처럼 들어오고 영적 능력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으로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들이 조금 부족해도 성령의 거룩한 능력을 가진 그런 군사들이 14만 4천 오늘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거룩함과 진실함을 보여줄 참된 주님의 남은 제자들 14만 4천 오늘 우리에게 필요되는 시대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가만히 있는 자에게 저절로 부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함께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도 저들이 나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역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 쓰임을 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아까 처음에 자아가 죽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다 칭찬을 하고 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도 사람의 박수를 받으면서 공생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를 끌기 위해서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를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을 보면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에 자신을 그들에게 의지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로. 오로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17절에 보는 것처럼 마가복음 1장 11절에 보는 것처럼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메시아임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인정을 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든 관심사는 자기 자신을 보낸 그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런 것에 집중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것이 분명해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바르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느냐가 문제죠. 오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달려갈 때가 많습니다. 남들이 박수를 쳐주고 또 칭찬해주면 기뻐하고 웃고 그러나 조금 뭐라고 그러면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 데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면 그 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칭찬은 얼마든지 야유로 금방 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 페이스북에 많은 친구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참 좋은 말씀 듣고 자기의 마음에 맞는 말을 들 때는 참으로 아멘하고 좋은 말씀 받아들이지만 자기 입장하고 맞지 않을 때는 어떡합니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올바른 말씀을 할지라도 잘 받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의 경우를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그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어떡합니까? 호산나 외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며 환송했습니까? 근데 얼마 안 지나서 어떡합니까?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군중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간의 박수를 바라보면, 인간만을 바라보면 우리가 위험합니다. 바르게 설 수가 없습니다. 바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합니다. 오직 한 분 위에 계신 그분만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으신 그러한 삶이 되기를 하나님 진정으로 바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의 이 마지막 때 진정으로 우리를 평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 하늘 앞에 서지 않을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재림이 역사적인 재림 또 성령적인 재림을 맞이할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눈을 뜨면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겠죠. 잠시 무덤 속에서 우리가 잠을 자지만 부활의 아침에 그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떡합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칭찬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7장에 보는 것처럼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고 얘기할 때는 참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모든 사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할 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만이 들어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행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면 어떡하면 그것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삶이 됐어. 마지막 때 그분께서 인정하시지 않는다면 정말로 그와 같은 말씀 듣는 정말 큰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온 세상이 나를 몰라주고 공격한다 해도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 계시면 충분합니다. 모든 사람이 내가 실패했다고 조롱해도 주님 한 분이 기뻐하시면 그게 성공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달려갈 때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우리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우리 스바냐 3장에 보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과 교회가 가져야 될 그 마음이 뭡니까? 우리 양이 없거나 열매가 없고 다른 사람 다 인정하지 않는다도 예수님께서 나를 잠잠히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분께서 나를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기뻐할 때는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만족해야 될 그런 그리스도의 삶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사고와 재난과 태풍이 연속해서 불어오며 그러한 재난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아직 모르면 참 큰일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새롭게 달려갈 참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참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처럼 자를 완전히 물속에 담그고 자가 죽는 자를 죽이는 일을 해야 되고 그 완전히 죽을 때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 향해서 달려갈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사람의 인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환난과 있고 핍박이 골라오고 경제의 제재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늘나라의 유리바닥에서 그 날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 그러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을 줄 압니다. 이제는 그 남은 생애를 십자가에 자신을 굴복시키고 남은 생애를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 시대에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살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참으로 이 시대에 얼마나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사고가 많고 재난이 많고 태풍이 불어오고 얼마나 많은 재난들이 이르러와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이 시대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그 나라 그 의를 위해서 구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회개하며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생명을 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분 뜻대로 순종하여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다음에 없는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모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